성령으로 마칠 줄 알아라.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중간에 되는 거 보니까 야 우리 멋대로 하자. 이게 바로 우상을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교회가 어느 정도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하고 막 어떻게 하다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은 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 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순수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사공들도 이제 바울의 말대로 어느 한숨에 걸리게 되어지는 증상이 있잖아요. 20길에서 15길 이제 점점 뭔가 육지에 가까워져 온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야 이제는 도망가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군인들하고 그 백부장에게 이 사람들이 떠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가서 그 그룹배를 묶어놨던 그 줄을 다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열나흘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음식을 먹으세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되 구원의 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정도로 믿느냐.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조금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늘 바다에서 살았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그런데 풍랑이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다 했을 때에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 오라 한다고 바울이 그냥 물로 뛰어내리는 거야. 이거는 자신이 바다에서 살아본 경험, 아니 바다에 안 살아도 물 위에 떠갖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죠. 그대로 믿고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 위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풍랑이는 그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이는 그 현상에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살 것이냐, 그거예요. 물리로 걷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풍랑이는 이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내 능력이에요. 내 생각, 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생각해 돌아서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무수한 수고로 말미암은 그 노력으로 살 것이냐. 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어느 것이 더 우선입니까? 바울은 지금 33절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왜? 이제는 다른 것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힘있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 안심하고 이제 바울의 말을 믿고 이렇게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이 27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배부르게 묵고는 이제 이 양식을 다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이제 더 한층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는 때 어느 땅인지 저들이 몰랐지만은 경사진 해안으로 이 백사장이 항만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배를 거기에 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의논하고 난 다음에 닻을 끊어버리고 이제 키를 풀어서 이제 그쪽으로 키를 맞추어서 이제 가게 되어지죠. 돛을 담고 바람에 의지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쳐지는 그곳에서 배를 거기에 걸고 이 뱃머리를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이제 그 배 뒷물에는 배 뒤에는 큰 물에 이제 조금씩 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자 육지가 가까우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제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제수들을 죽이지 못하고 가다가 놓쳤다고 하면 자기들 책임이 있을까봐 제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이 군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바울이 말을 하고 뭐 어떻게 다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와도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인간적인 생각이 계산이 확 되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확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거는 어디 가고 없고 갑자기 인간적인 계산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심정하고 나올 때 심정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고 그때부터 자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지금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이제 제수를 죽일까 하는데 그때에 바로 백부장 율리오가 또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을 구원하려고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서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28장에 보면은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섬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가우다라는 섬 아래로 해서 어디까지 밀려왔어요? 멜리데라는 섬까지 이 풍랑에 의해서 미항에서부터 베니스 요 항구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우다 이 섬 아래로 해서 이렇게 멜리데라는 이 섬에 도착하게 되어진 거죠. 이 섬에 도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니까 그 멜리데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뭐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풍랑에 의해서 겨우겨우 이 섬에 도착해서 올라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동정을 베풀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론 사람이 죽다 살아남는 사람들이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들을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276명이라는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 불을 피워서 이들을 이제 주우니까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그두에서 불에 넣는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불에 나뭇가지를 였는데 그 뜨거움으로 독사가 그 나뭇가지에 어떻게 붙어 있다가 오히려 그 불 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바울의 손을 불어버린 거죠. 그 원주민들은 이 독사에 물리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사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히 죄수다. 죄인이다.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신이 이 독사가 물도록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은 독사에 물렸으니까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서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래도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의 이 원주민들의 경험상으로는 이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여지없이 죽어버려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원주민들을 볼 때에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어서 저 정도 되면은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원주민들을 바라볼 때는. 그래서 그를 신이라고 얘기해요. 원주민들이 바라볼 때.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야,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촌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토지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들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머물도록 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에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적으로도 알지만 그 이질에 걸렸을 때에 막 설사하고 몸에 열이 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건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약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낫게 한 거예요. 바울이 이질에 좋은 약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암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 주므로 저들이 암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에 멜리데 섬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신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에게 얼마나 후한 대접을 하겠어요. 정말 자기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으로 신과 같이 아마 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떠날 때에 이제 저들이 쓸 것을 잘 그 목적지까지 로마까지 잘 가라고 배에다가 쓸 것도 실어 주었습니다. 자, 석 달 후, 3개월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배를 아마 또 부서진 것도 수리하고 이렇게 다 했겠죠. 그래 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라는 그 항구로 떠나게 됐습니다. 수라구사라는 항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3일을 또 지낸 거예요. 3일을 지내다가 거기서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보다우로로 가서 7일을 지내고 이제 아피오 광장까지 갔다가 이제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수라구사에서 3일을 지내고 레기온의 그 이탈리아의 그 제일 아래 항구 그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지낸 후에 그 다음날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제 순풍이죠. 순풍이 일어남으로 보디올에 올라가서 보디올이나 영어 발음이라서 자 보디올에 올라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7일 동안을 지내다가 그리고 이들은 이제 로마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듣고서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그들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이 로마서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으로 해서 로마에 보내졌는데 나중에 로마서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거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 없고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로마서가 벌써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서 이 바울에게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그 따로 집을 얻어서 따로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로마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사흘 후에 바울이 그래도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 높은 사람을 청해서 모인 후에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대로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어서 석방하려고 하였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나 총독 두 사람, 이 총독 두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합당한 제목을 찾지 못하였지만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려두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민적으로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제수의 몸으로 이쯤 로마까지 왔는지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저들이 얘기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하는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있는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로아에서 아마 그 유두고가 3층에서 난간에서 졸다가 그 밤새도록 그 말씀을 전하니까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가한 거예요. 계속 전가했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거를 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후의 결과를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그래서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25절 마지막 부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왕성하여지고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나 그리고 사도들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전할 때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로마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날 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으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시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이루실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바울을 보냄으로써
이 복음이 세계로 점점 확산되어지는 것을 바랐지 거기에서 대교회를 이루는 것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그 로마가 그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지니까 바울을 거기에 보내서 이 정확하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도록 해서 세계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로마에서부터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거기에서 대교회를 이루고 대성왕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 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거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흥,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나타나서 능력 있는 사도가 나타나서 대부흥을 이루어서 그때 참 대단했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서신서를 이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이 사도들의 이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뭘 바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잡해서 더 짓고 더 크게 짓고 예 그것도 부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아가는 성도 말고 환난 닥치면 다 떠나는 성도 말고 제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리는 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구원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요. 그런데 28절 마지막에 28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은 안 듣는데 이방인들은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보다가 어떤 틀, 전통, 우리들이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그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그 틀 가운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아니 개혁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무슨 개혁주의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바꾸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바꾸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쪽으로 바뀌어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볼 수가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왜 그러냐?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을 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셋집에 2년 동안이나 살면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오지 말라고 막지 않았어요.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는 뭐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그렇습니다. 사모하고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모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애탐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것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28장까지 마쳤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사도행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다음 주간에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전체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라는 그 안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지금 그렇게 보아왔지만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다가오는 오늘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로마서를 하게 될 때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